전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노아와 맺으신 언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들 코로나 한 번씩 다 걸렸죠? 아닙니까? 좀 유행이 뒤처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걸린 사람들? 자, 이제 저에게도 코로나가 옥죄어 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기적입니다. 기적. 좀 있으면 걸릴 거니까 이제 마음에 준비하십시오. 걸린 사람 좋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복습하기 위해서는 커닝 페이퍼를 펴야죠. 여러분 커닝 페이퍼를 잘 만들었죠? 여러분 노트를 말하는 겁니다. 노트. 자, 지난 시간 안 온 사람은 오늘 잘 들으십시오. 지난 시간에 안 온 사람을 위해서도 오늘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일정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은 어떤 일정하게 반복되고 또 모양이 비슷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 때 만든 방주는 무엇과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상자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 노아 방주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들을 두 개를 더 배웠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모세가 들어갔던 갈대 상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언약궤였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윤치가 제일 크게 말했습니다. 자, 이것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통점. 맞습니다. 그렇죠. 역청을 바르는데 조금 더 그거를 넓은 의미로 하면은 뭔가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 특히 무엇이 못 들어가도록? 심판. 그렇죠. 죽음과 재앙. 심판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오늘은 그 죽음과 재앙이란 말을 심판으로 바꾸겠습니다. 심판. 자,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으신 언약을 살펴보는데 아까 전사님이 성경을 봉독할 때 어떤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많이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겠다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창세기 몇 장이었습니까? 우리가 배운 게? 15장이요? 지난 시간, 오전 예배가 아니라 지난주 초등부 예배 때 우리 6장 했습니다. 6장. 오늘은 몇 장입니까? 9장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를 배워야 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아주 잘 배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전사님이 여기는 요약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로 심판하실 거라고 결정을 하셨고 그렇게 확정을 하셨고 오늘은 노아가 나온 뒤의 일이면은 중간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 6장에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겠다 이렇게 하셨고 9장에서는 노아가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홍수가 있었겠죠. 하지만 전사님 홍수 얘기를 과감하게 스킵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홍수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전사님이랑 창조의 언약을 배웠을 때 창조 순서를 우리가 배웠어요. 대략적으로 배웠어요.
전사님은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를 달달달 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외우느냐? 여러분이 이거 기억해두면은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빛궁땅, 해어동. 이게 뭘까요? 맞습니다. 승우가 지금 말한 것처럼 빛궁땅 해어동 이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이제 안식일 빼고의 순서입니다. 빛궁땅 해어동 이렇게 외우면 쉽습니다. 지금 두 번째 그 궁이었습니다. 궁이 뭡니까? 궁창이죠. 궁창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맞습니다. 원래는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일단은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했을까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땅이 맨 밑에 있죠. 땅이 맨 밑에. 그러면 그 바로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었습니다. 물.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하셨냐? 뭐라고 했습니까? 궁창 어디의 물과? 그렇죠.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노아 시대 전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고 믿었느냐? 하늘,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물의 층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물. 마치 물 주머니처럼 터지기 직전에 물 주머니처럼 물, 하늘, 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궁창 아래의 물은 뭐가 됐습니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바다나 호수나 강이 됐습니다. 그럼 아직 궁창 위에 물이 아직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있습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선생님이 예전에 잠깐 이거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노아가 홍수를 이제 만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노아가 언제 홍수가 났을까요? 몇 세 때? 120세. 120은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노아의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냐? 600살 때 홍수가 납니다. 노아가 600살 때. 그때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일어나는 상황을 전사님이 성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는지. 창세기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의 창문. 하늘의 창문들이 지금 열렸다는 게 뭔 소리일까요? 아까 그쵸, 비가 내리는데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물풍선을, 커다란 풍선을 놓고서는 서연이 머리 위에다 놓고 풍선을 밑에서 바늘로 뚝 찔러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터지죠. 물벼락을 맞겠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비가 쪼로쪼로 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풍선이 터지듯이 위에 하늘, 위에 물이 지금 다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그때 다 쏟아져 내렸습니다. 자, 이제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 재앙, 비가 며칠 동안 내립니까? 창세기 7장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며칠 동안 내린지 아시는 분? 비가 며칠 동안 왔나? 내리기 시작해서 40일입니다. 40일. 맞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줄창 내렸습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서 물풍선을 계속 40일 동안 터뜨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주야를 아침과 밤에 걸쳐서 계속 끊임없이 비가 내리면서 모든 생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면에서 쓸어버릴 정도의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비만 내린 게 아닙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지하수와 또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지금 마구 흉폭하게 변한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의미로 하면은 막 소용돌이가 치는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물이 쫄쫄쫄 올라오는, 욕조에 물 받듯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걷잡을 수 없는 물이 막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전에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성경에서 물이 나오면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조금 긍정적인 의미의 물과 부정적인 의미의 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막 많고 깊고 무겁고 이런 물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상징한다고 했고, 또 뭔가 가볍고 뿌리는 물들은 좀 좋은 상징이라고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아까 뭐라 했습니다. 기품의 샘, 또 많은 물들, 폭우, 이런 물들은 지금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선이 말한 대로 심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음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물이 얼마나 넘쳐났느냐? 얼마나 넘쳤을까요? 물이 발목 아래까지 왔을까요? 맞습니다. 산이 다 잠기는데 잠기고도 얼만큼이나 잠기느냐? 15 규빗이나 산 꼭대기에서 더 올라갔습니다. 지난 시간에 1 규빗 몇 센치라 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50cm로 안 기억하고 45cm로 기억하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15 규빗이나 올라갔습니다. 지금 물이 거의 6, 7m 이상 더 올라간 것입니다. 사람은 2m가 안 되니까 사람은 다 잠겼겠죠. 그러면 지금 땅에 있는 생물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영하고 놀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여러분 물이 얼마나 무섭냐면은 물이 막 밀려 들어오면 수영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잠수복 있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이거 호흡기 끼고서 있으면 되잖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에 씻겨 내려온 흙, 자갈, 나무, 별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을 휩쓸고 지나가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선 먹으면 가시가 이렇게 발라지잖아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싹 발라지는 거예요, 그냥. 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지? 모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냐? 그렇게 무서운 물이 지금 며칠을 내렸다? 40일 동안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물이 지금 바로 40일 지난 뒤에 빠지는 겁니까? 가득 차 있습니까?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조금씩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노아가 탄 방주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떠내려간다고요? 어디에 걸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누가 산 이름 누가 말했어요? 맞아요. 아라랏 산에 걸립니다. 아라랏 산. 그리고 이제 노아가 거기 아라랏 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의 방주가. 아직은 노아가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아직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더 조금씩 빠지니까 뭐가 보입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이겠습니까? 땅이 바로 보여? 그렇지, 라임이. 산이 보여. 산 꼭대기가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자, 이제 노아가 땅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고 어떤 방법을 씁니까? 윤채 뭐요? 맞아요. 새를 보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새는 뭘 보냈을까요? 지인이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 비둘기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잘한 겁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까마귀를 보내니까 까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맞아요. 까마귀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뭘 날려보냅니까? 그때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그 비둘기가 입에 물고 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 잎사귀로 기억하고 있군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은 뭐라고 합니까? 올리브를? 감람이라고 합니다. 감람나무. 근데 전 선생님이 찾아봤습니다. 감람나무, 왜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을까? 감람나무는 높은 곳에서 자랄까요? 낮은 곳에서 자랄까요? 높은 곳? 낮은 곳? 어딜까요? 감람나무는 낮은 곳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단 소리입니까? 물이 지금 많이 빠졌다는 소리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7일 뒤에 비둘기를 날려보냈습니다. 그 비둘기는 뭘 물고 들어왔을까요? 안 속는군요, 여러분. 그 비둘기는 안 돌아왔습니다. 그 비둘기는 안 돌아왔다. 그럼 그게 뭔 소리예요? 이제 비둘기가 살 곳이 있다. 그러니까 그때 노아는 나옵니다. 밖으로. 노아와 가족들이 몇 년 만에 나왔을까? 세린이 1년이라 했죠. 1년이에요. 1년. 1년 만에 나왔습니다. 만 1년 만에.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을까요? 맞아요. 지금 서윤이가 말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 노아 나오자마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의 향기를 맡으시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이르십니다.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마음에 모든 것이 악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무슨 생각을 하게 하냐면은 예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차피 너는 지키지 못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렸을 때 누가 책임을 당하냐? 그때 누가 책임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고 한 것처럼 이제는 자, 내가 언약을 세운다. 이제는 내가 너희의 마음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6장 18절에서 저번에 무슨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맞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언약을 처음 세우신 건 아니고 언약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18절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언약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야 라고 전도사님이 확실하게 말했나요? 아니면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봤나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뭐다라고 말하는 대신에 그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반복되는 패턴을 배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이러이러한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어떠한 패턴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내가 노아에게 보여준 것 같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의 백성들을 앞으로 구원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러한 방식으로 구원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방식이 뭐였습니까? 특히 방주와 갈대상자와 법궤의 특징을 알면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다 했습니다. 그거 특징이 뭐였습니까? 세 개가? 무엇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들어가는 걸 막는다고 했습니까? 다시? 그렇죠. 오늘은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일어납니까? 맞습니다. 오늘 하윤이가 답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9장 11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을 그대로 펴놓으셨죠? 9장 11절을 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슨 내용인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홍수로 다시 멸망시킨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이제는 너희를 홍수를 내리지 않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홍수는 납니다. 홍수 여러분 보셨죠? 뉴스에서? 네. 그래요.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말해줘서 좋습니다. 홍수는 나지만 이제는 사람이 다 그거에 멸망할 정도의 홍수는 일으키지 않겠다. 하지만 여기까지도 내용의 끝이 아닙니다. 이거를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그냥 앞으로는 홍수로는 멸망시키지 않으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우리가 세심하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생각해보자. 그럼 다른 걸로 멸망시키실 수도 있겠다. 물로는 안 멸망시키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요? 멸망시키실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물 아니면 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불. 또 야, 번개, 바람, 지진 다 나왔습니다. 허리케인, 그렇죠. 우박. 야,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잘 생각합니까? 운석. 야, 운석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화끈했어. 화산, 그렇죠. 불이죠 그거도. 자, 이제 잔인한 얘기는 그만하십시오. 자, 너무 갑자기 여러분 업됐습니다. 또 있습니다. 병도 있습니다. 병이 싹 돌면 사람이 다 죽죠. 또 이런 생각도 했어요. 막 곤충 이상한 게 나와가지고 사람을 막 물고 다니는 거예요. 막 픽픽 죽습니다. 막 준상 재밌겠다고 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생각입니까? 이게 뭐냐면은
1차적으로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결국에는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물론은 세상 심판을 안 하시겠지만 다른 걸로는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앞에 차차 앞으로 배워갈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중요하게 배울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심판이 앞으로 있을 것이고 오늘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 물로 했던 것처럼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난 이제 심판하지 않아 이게 아닙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물로 한 것처럼은 안 하겠다. 잘 들어보십시오. 다른 방식. 기존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럼? 지금? 그렇죠. 지금은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지 다른 방식으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은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아까? 물이 뭐였습니까? 노아의 심판에서? 그렇죠. 재앙과 죽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의로서 심판하시겠다 이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어떤 분이기 때문에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하면 공평하시면서 나쁜 자에게 악한 일을 한 자에게 뭘 주신다? 벌을 주신다. 착한 일을 한 자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용서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내가 스스로 그 필요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거 기억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래는 필요가 없지만 내가 너희를 용서해 주겠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노아의 심판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 외에 인정사정 봐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봐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아무도 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물고기도 다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 죽었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잠깐 쉬어간 타이밍으로. 물이 오염되면은 그렇죠. 물이 일단 오염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민물고기와 바다 물고기 압니까? 물이 섞여요. 그렇죠. 물이 섞이면은 못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때도. 자, 요건 잠깐 쉬어간 타임이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여튼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노아 외에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안 베푸셨습니까?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약간 바꾸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변함이 있으신 분입니까? 없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뭔가를 바꾸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그냥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시네 이게 아닙니다. 원래 일관적으로 일하시지만은 거기 안에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겠다라는 거를 너희가 더 발견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않겠다. 이제부터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 뜻입니까 이게? 보세요. 다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앞으로는 물로 모든 육체를 심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부터 공의로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뜻입니까? 아닙니까? 잘 대답해야 됩니다. 윤채. 아니에요? 이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의로 심판하시다는 말씀을 취소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공의로 심판할 것이지만은 그 방식을 바꾸겠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공의를 내가 더 이상 실천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반쪽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공의와 함께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계속 내가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에 그랬죠. 어떤 똑똑한 학생이 와서 쉬는 시간에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다고 했습니다. 전도사님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실 수가 있어요? 오늘 그 답을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을 공의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 앞으로 공의로 심판 안 해 라고 하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느냐? 나 이제 물을 없애버리겠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치가 맞으려면은. 그렇지만 물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 아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방식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전사님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방식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이제 끝났다 싹 폐기 처분해버리는 분입니까? 일정한 거를 계속 유지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나 그것이 적용되는 방식을 바꾸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의로움과 공의를 안 버리셨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실행시키십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것과 오늘 배운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심판이 그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떤 것을 뭐 해주겠다? 거기에다 방주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습니다. 노아의 갈대 상자 안에도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뭘 칠했습니까? 역청을 칠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제사장 속으로 바로 탁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린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자, 이 둘을 오늘 배우는 것과 합쳐봅시다. 이것들을. 나 하나님은 세상을 결국엔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른 방식인데 무언가를 칠해주는 방식으로 그것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증거로서 뭘 주셨습니까? 오늘. 맞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이 말씀을 보면서 거의 무지개를 배우고서는 무지개만 남았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지개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뭘 기억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앞으로 심판하실 때는 내가 무언가를 너희 위에 덮어줌으로써 심판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도구로, 상징으로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 속담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달을 가리킬 때, 달을 가리킬 때 바보는 어딜 볼까요? 손가락 끝에만 본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달을 봐하고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에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무지개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무지개가 뭘 가리키고 있냐? 무지개는 손가락입니다. 무지개는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러이러하게 흘러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닫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미안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를 칠한다고는 했지만 뭘 칠하는지는 안 말해줬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었다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게 뭔지 가르쳐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차차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지금 무슨 주제를 가지고 계속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이 머릿속에 꽉 박혔죠? 언약이 무엇인지, 언약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돋보기로 보듯이 하나하나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여러분 오늘 제가 한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기죽을 게 없습니다. 저는 니네 이런 거 모르지 난 아는데 이렇게 하고 여러분을 기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러 여기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먹고 배우고 이렇게 원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들 중에서 생각나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퍼즐을 다 맞추면 됩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갑니다. 그 길을 가면서 저희가 지치지 않도록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때 저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 말씀을 깊이 깨닫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